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 중 하나가 영광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만난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감격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신이 계신 장소에 가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할 만큼 그것이 우리의 가장 영광이고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이 계신 그곳은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얼마나 복된 곳일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이 계시는 그곳은 이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가득한 좋은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은 결핍과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함과 생명이 가득 찬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기억나십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표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이 표적을 첫 번째로 행하셨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첫 번째 표적은 예수께서 이어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의 의미를 푸는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신 표적이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이 표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결핍이 가득한 이 세상에 얼마나 풍성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지 그 구원의 풍성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이 계신 그곳이 결핍이 가득한 이 세상과 비교할 때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세상에도 기쁨이 있고요, 또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기쁨의 근원이 되는 포도주가 있고 만족과 행복의 근원이 되는 잔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이 세상의 잔치가
잠시 잠깐일 뿐 영원한 잔치가 아니라는 슬픈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당연하면서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를 시작할 때는 포도주가 제공이 됐고요. 사람들은 기쁨과 만족을 느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포도주는 점점 줄어갔고 결국 준비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본질이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에 신경을 씁니까? 말할 필요 없이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잔치가 기쁨과 행복이 존재할 수 있고 만족과 행복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준비된 포도주가 결국에 다 떨어져서 우리가 소유한 돈과 건강과 생명력도 다 되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듯이 기쁨과 만족을 주되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잠깐의 행복일 뿐인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 바쳐 사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비정상이다라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지속될 수 없는 그 잔치의 기쁨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결핍이 존재하는 그 잔치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그 흥이 깨질 뻔한 그 잔치를 끝까지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잔치로 만드신 이유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이 계신 그곳은 결핍이 가득한 이 세상과 달리 영원히 기쁨과 행복이 지속되는 모든 것이 부요하고 충만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곳에는 인간의 결핍의 증상들이 어떠한 괴로움도 없고 심지어 죽음도 없습니다. 정말 그곳은 모든 좋은 것에 충만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 안에 충만이 있다고 말할 때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을 하나 잠깐뿐인 그 기쁨, 그 행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을 얼마나 복된 곳으로 말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두 가지의 장소입니다. 첫째로 그곳은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곳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때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다 하는 이 말은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기쁨과 행복의 교제를 나누셨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계시면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교제를 나누고 계셨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간이 사는 이 세상과 신이 계신 그곳을 둘 다 살아보신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 유일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두 곳을 다 살아본 사람이어야 두 곳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말할 수가 있고, 이 세상과 비교해서 신이 계신 그곳이 얼마나 축복된 곳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성자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었음을 말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6장 61절 62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오직 성자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기쁨과 행복한 교제를 나누셨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의 의미가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인생 최대의 목표이자 소망은 신이 계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인생 최대의 목표와 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 남자들 기본적으로 다 군대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 군대에 가고 싶어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부대를 향해서 쳐다보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군대를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을 사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창세 전부터 당신께서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신의 영광과 축복을 다시 누리기를 사모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말하는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영광이나 영화라는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기독교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들인데요. 그 말들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크게 축복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다시 당신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때를 당신이 다시 영광 받는 때로 말씀하신 것은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다시 가실 때 그곳을 아버지께서 계신 곳과 아버지의 집으로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께서 그곳을 얼마나 복된 장소로 생각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계절은 본격적인 여름을 향해 가면서 밖에서 즐기기 딱 좋은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니 해도 밖에서 놀고 즐기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이고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말했듯이 우리 인생은 잠깐 이 세상에 온 소풍입니다. 낮에 바닷가에서 놀던 자녀들을 저녁이 되면 부모님들이 이제 집에 들어와라 하고 누구야 하고 부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끝에 이 세상의 잠깐의 소풍을 끝내고 당신의 집에 오라고 부르시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도 당신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곳을 생각하실 때, 그리고 당신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가실 때를 생각하실 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다시 신의 영광과 행복을 회복하실 때로 생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말씀들을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또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시면서 그곳에 돌아가시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가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창세전부터 당신께서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신의 영광과 행복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그 영광스럽고 축복된 장소인 성부 하나님의 집에 우리들도 함께 있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 주 설교 내용이라 이쯤만 말씀드리고 본 주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려면 놀랍게도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하게 들어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그냥 몸이 건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정말 예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근데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죽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십자가 죽음을 당한 이후에 당신께서 다시 누리게 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게 되는 영광과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의 건덕지가 있고 소망의 건덕지가 있으면 힘든 것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십자가 죽음만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죽음을 당한 이후에 당신께서 다시 누릴 신의 영광과 행복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예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심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는 또 한편으로 기쁨을 소유하고 계셨고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십자가 죽음을 당한 이후에 부활하사 당신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다시 가서 누리게 될 그 신의 영광과 행복을 내다보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을 얼마나 사모하셨는지, 또 그곳을 얼마나 복된 곳으로 생각하시고 그곳에 다시 가고자 하셨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서는 때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헛됨과 하나님과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의 영광을 알게 하사 남은 인생 저 천성을 향해 더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곳, 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신 그곳이 얼마나 복된 곳이고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사 우리도 장차 예수께서 지금 계시는 그곳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의 헛됨과 그 천성의 영광됨을 깨달아 알아 남은 인생 끝까지 소망으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